참된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참 기도와 참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장은 다른 교훈 대신에 바른 교훈, 즉 율법주의 대신에 영광의 복음을 잘 가르치기를 바랬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라면은 목회할 때 말씀으로, 2장은 이제 기도와 또 예배에 대한 교훈을,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7절 또 8절에서 15절인데요. 먼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기 1절에서 7절 보면은 모든 사람을 대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나오지만 말씀과 기도로 이제 거룩하여진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두 가지 수단이 말씀과 이제 기도인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그러니까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지만은 기도의 깊이도 아주 성숙해져야 된다.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늘 그냥 기도하는 그 범위가 좁아서는 안 돼. 늘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모든 사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여기 보면은 같은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려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여기 뭐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기도의 깊이를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맛을 좀 봐야 돼요. 여기 간구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형편, 특별히 특수한 그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 아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아주 탄원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간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의 그 자세, 항상 하나님을 향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정욕적인 기도예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대면하면서 있는 자세. 그런 면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또 여기 뭐가 나와요? 도고. 도고라는 것은 인터뷰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내 사정만 알아는 게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의 사정을 하나하나 아뢰는 이 중보 기도. 그리고 감사. 이것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절대 기도할 때 원망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가 끝날 때 감사로 끝나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줍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기도의 지경과 깊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임금들과, 특별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 특별히 대통령 또 국가 위정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야당 여당 나누어서 극우 극좌 나누어서 태극기 촛불 나누어 가지고 으르렁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무엇이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항상 옳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옳은 것은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 그래서 지금은 아주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다 위에서 주신 바예요. 때문에 우리는 가타부타할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없어요. 그죠? 자기 주장을 펴고 논리를 펴고 법을 따지고 하지만은 우리는 묵묵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개개인이 자기의 삶에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해야지. 그래서 여기 우리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정치판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임금들과 높은 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나라가 어지러우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장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 보세요. 뭐 피난살이 하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요? 피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기도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편 122편 6절에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에레미야 29장 7절에도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3절에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기도 이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이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초점이 뭐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4절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이제 그 모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래서 여기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길을 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삶 자체가 천국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늘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5일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누가복음 5장 16절에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셨어요.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자기 몸을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시고,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여러분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기도하시고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지금까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도구, 간구, 도구, 기도, 감사 있었어요. 피땀 흘려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그냥 입술로만 달싹달싹 할 기도가 아니고 삶 전체가 기도에 걸맞는 삶, 한마디로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나와서 종교적으로 기도를 끝난다면 종교적인 기도예요. 기도한 내용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가 생활이 일치가 돼. 기도와 삶이 일치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일러 주신 증거니라. 십자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면서 그 기도가 삶을 통해서 증거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유대인이나 이방인할 것이 없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이루지.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도도 했습니다. 전도도 기도고 기도가 전도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도하신 이유는 38절에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이 전파를 통해서 기도가 드러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거기 때문에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러분, 사도로서 특별히 이방인의 스승 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밤낮 없이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밤낮 없이 눈물과 기도로서 훈계했다, 가르쳤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1절에서 7절. 두 번째는 8절에서 15절은 거룩한 예배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도 거룩한 기도, 예배도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당시 8절에서 15절은 그 당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교회 안에 남성들이 있고 여성들이 있는데 여기 8절은 남자에 대해서 9절에서 15절까지는 여성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뭔고 하니 남자들은 종교적으로 손을 막 들고 오 천지 대주제시오 막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양 자기가 신앙이 많은 양 믿음이 아주 깊은 양 이렇게 예배시 공중 예배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맨날 싸워 맨날 화내 이게 무슨 예배냐 삶의 예배가 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남자들아 먼저 여기 이야기 본을 보이라 말이야. 여기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손 들고 기도하지만 말고 삶이 예배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분노와 다툼 없이 그냥 이 손이 되지 말고 거룩한 손이 되어라. 아멘. 서로 삿대질하고 서로 싸우고 멱살 잡고 다투고 치고받고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오 주여 하면 되냐 말이야. 그 당시는 남자들이 예배 드릴 때 이 손을 들고 예배 드렸다.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그러니까는 욥기 16장 17절에도 보면은 내 손에 포악이 없고 내 기도는 정결하다. 이렇게 기도와 삶이 또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9절에서 15절은 여성인들인데,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지도자라 그러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단아한 모습으로 선한 행실과 정절 가운데서 그런 삶을 통해서 있는 가운데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말이죠. 막 금거리에다가 뭐 코걸이에다가 요즘 말하면은 뭐 온갖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치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주관하려고 그러고 문제들이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 문제들이. 사치한 여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막 남자들을 무시하고 주관하려고 그러고, 이것을 오늘날 모든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여성들아 좀 조용하고 좀 배워라. 그리고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예배와 삶이 일치되도록 해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해라. 여기 보면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마라. 그 당시 따은 머리는 사치한 머리입니다.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마라. 뭐 금고리, 코고리, 진주, 막 다이아 반지 뭐 와가지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위화감을 느끼겠어요. 여러분 금, 진주, 값진 금, 진주 있으면 팔아서 헌금하세요. 구제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없네. 그럼 뭐 2카라 3카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금, 진주보다 값진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선행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뭐냐. 그래서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러분 여자의 미덕은 순종이고 남자의 미덕은 사랑입니다. 이게 왜냐? 남자는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를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여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여자들. 12절에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더라. 오역은 조용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가지고 봐라 인류의 범죄가 어떻게 왔느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할 때를 되지 않았냐.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고 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딱 따먹고 그거를 남자를 주관해가지고 여보 먹어.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거후며, 아담이 머리라는 겁니다. 14절에 아담이 쏘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쏘가 죄에 빠졌습니다. 그랬잖아요. 여자가 쏘가 죄에 왜 빠졌습니까? 주관하려는 자세 때문에 그렇다. 어제 우리 주관하지 말고 돕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돕는 배필이었어요.
주관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결국은 여기도 거룩, 여기 8절에도 거룩한 손, 남자들도 거룩한 손, 여자들도 결국은 거룩이 되어야 된다. 거룩은 구별된 삶이고 청결한 삶이고 헌신하는 삶이다. 그래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이 고통만이 아니고,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여성으로서 돕는 배필로 사명을 살 때, 그러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도 구원을 받고 남도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 원하는데 여성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참된 기도와 참된 예배.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또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고, 또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일치가 되는 삶의 예배가 되는 거룩한 예배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